저와 여러분들,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됐는데 그 눈에 좀 하나 거슬린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나고 짜증납니까? 그것을 허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목사는 그 사건을 어떻게든지 재현시키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만 되면은 예수 외쳐. 14절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속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 가운데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막혔던 이 담이 무너진 거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뜨거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일주일 동안의 공백 기간이 있던 알게 모르는 이 담벽이 뭐로 예수의 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찬양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일주일 동안 그 나도 모르게 쌓였던 세상의 그 장벽과 암벽들이 무너져 나갈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맡긴 담을 허무셨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죄값입니다. 그 죄값이 뭐예요? 피값이죠. 피값은 생명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했어요. 그게 뭐예요? 피가 없이는 죄사함을 받을 수 없다. 그럼 율법을 지키려면 뭐예요? 피 사함이 있어야 돼요. 누군가가 내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돼요. 그게 율법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켰어요. 뭐로? 사랑으로. 그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죄 없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서 회복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한 세 사람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화평을 있어요. 율법의 요구 조건을 주님이 사랑으로 그것을 완성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 우리에게 지켜야 할 계명을 얘기하고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는 정죄하죠. 비판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613가지를 안 지켜도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게 하시고, 십자가 그 피 흘린 기독교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다시 말해서 유대인은 할례를 받은 선민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이방은 할례를 받지 않은 이 사람들을 둘을 뭐로? 십자가의 피로 하나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예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양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나 백정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하나가 되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어딘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를 처음으로 사람답게 살려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전국에 다니면서 양반과 상놈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데 1등 전도사가 된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사에 가장 으뜸이라고 하면 그렇지만은 정말 한 획을 그은 그런 장로님 박성진 장로. 그 당시는 이름도 없지만은 내 이름을 처음으로 불러본다면서 내 이름은 박성진 장로. 저와 여러분들, 이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됐는데 그 눈에 좀 하나 거슬린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납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질 나고 짜증납니까? 그것을 허물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그래서 목사는 그 사건을 어떻게든지 재현시키기 위해서 사순절 기간만 되면은 예수 외쳐. 부활주일날 예수 나라의 십자가 할 때 그 찬양하면 안 됩니까?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도 않고 못 박히지도 않았는데 이 행사와 세상의 프로그램 때문에 부활절이 먼저 앞서가지고 예수는 아직 죽지도 않고 내 죄 때문에 죽지도 않았는데 그 부활만 그렇게 찬양해야 돼요. 십자가 사건 없는 부활 없고, 부활 사건 십자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하나예요. 왜? 주님이 피 흘려서 그것을 저와 여러분 화목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17절 봅니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또 오셔서 먼 데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있을 때 이 평안이라는 원래 단어는 그 헬라어로 유앙겔론이라는 뜻인데 이건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나라 말로 평안을 전한다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누구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헬라이나 자주인이나 피부가 검든 하얗든 무슨 색이든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래서 멀리 있는 사람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내 형제나 이웃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성령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빌립이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했더니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요한과 베드로에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요한이 성질이 지랄 맞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이 개만 또 못한 이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단 말이야? 그러면 저 개만 또 못한 저 인간 저 백정에게도 성령이 임했단 말이야? 이게 사실이란 말이야? 그러고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쫓아갔어요.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정말 기도를 해봤어요. 손을 놓고. 그랬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는데 엄청난 성령의 역사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이 주여, 선민에게만 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 이방 사람 개만도 못하게 여겼던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형제 자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받으면 국회에도 성령의 불바다가 임하면은 모두가 다 끌어안고서 우리 잘못했다고 용서하고 빌면서 국회에서 막 그 부흥회를 했으면 참 좋겠네. 부흥회. 그래서 혹시 이제 저 부르면 제가 부흥 강사라고 하지 이 개맛도 못한 것들이 감사 죄송합니다. 누가? 성령이 임하면. 그러니까 오늘 18절이잖아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 모두가 하나로 예수 피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를 만든 이유는 뭐예요? 어머니 아버지 칠순잔치 8순잔치를 해놨는데 딸 7명에다가 아들 3명인데 그 아들 셋에다 딸 7명이 다 와가지고 엄마 아빠 축하한다고 고맙다고 우리를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중에 몇 아들 새끼가 안 오면은 아버지 마음이 나는 10명을 낳는데 거기서 가장 못 사는 애들이 이 사정 저 사정으로 아버지 팔순잔치에 못 오고 그냥 편지를만 해서 엄마 못 가서 미안해 마음은 거기 있어는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어머니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프겠냐고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해서 이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서로 뿔뿔이 나눠짐으로 인해서 이곳에 사마리아 사람도 있게 되고 이방 사람도 있게 되고 이 모두는 다 누구야? 우리 모두 다 하나라는 거죠. 인연과 사상 우리가 다 나눴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 모두를 다 하나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은 우리 힘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지만은 진리의 그리스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 안에 모든 찌꺼기 다 녹아 태워 불살라지면서 우리는 다시 원초적으로 돌아서 예수가 나라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모두 형제자매라는 것을 내가 알 때 우리 눈이 바라는
우리 가볍게 경험하잖아요. 여기다 서로 처음에 오셨을 때 꽃다는 보리자만 쭉 하고 있다가 여러분 서로 마주보면 인사합시다 그러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방 이러고 있다가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러잖아. 그 하물며 성령이 임하면 우리 얼굴이 어떻게 냐 모세의 광채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안 먹어도 굶어도 배고파도 외양간에 속하고 감남남이 소출이 없어도 얼굴 보면은 훤하네. 이게 성령의 힘이죠. 성령의 힘. 19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안팎의 사람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 이래서 밖에 나가 있고 이래서 서로 멀리 돼 있었고 형제간에도 서로 다투어가지고 그놈의 돈 때문에 떨어졌었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말 한마디 잘못해서 상처받아서 하고 있던 이런 모든 관계들이 이제는 안도받고 또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형제자매 성도 하나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 참 대단하십니다. 그럼 20절 보면은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 모퉁이 돌은 이런 겁니다. 이게 보이나요? 이게 겁잔입니다. 이게 모퉁이 돌이에요. 이게 백정입니다. 상놈입니다. 이거는 양반이로 까부는 것들이에요. 요거를 다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됐죠. 이거 빼면 어떻게 해요? 이죠? 이게 모퉁이돌이에요. 우리 하나가 됐을 때 모퉁이돌이 빠지면 집은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뭐가 빠지면 모퉁이돌이 빠지는 거예요. 우리 통합 측에 있는 어느 대전에 있는 큰 교회 그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계셨던 그분이 제가 신학대학에 다닐 때 저희 교수님이기도 하시고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후임자를 모셔놓고 오면서 후임자와 장로 성도 간의 다툼이 벌어져가지고 그렇게 화목하고 그렇게 행복했던 그 교회가 교회 안에가 세상말로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모퉁이들이 빠진 거예요. 모퉁이들이 빠진 거예요. 우리 안에 부모 형제간이도 부부간이도 교회 안의 공동체도 나라와 민족도 예수가 빠지면은 예수 피가 빠지면은 서로 응응거리며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21절 봅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0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느니라. 참 저와 여러분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제 아내하고 저하고도 남들이 보기에 이 껌딱지라고 천생연분이라고 뭐 싸웠냐 안 싸웠냐 그렇게 물어볼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예수 없으면은 제 안에 승질맞은 이 지랄맞은 이놈하고 살지도 않고 발서 가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때문에 처음에 제가 얼마 못 산다고 할 때 저보고 한 얘기가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아고 있는데 그리고서 교회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도 안 가는 길 누구 보고 가라 오느냐. 그래가지고 할머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고 잡힌들이라도 이 한 몸 살리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저도 때로는 승질나면 이렇게 사람 승질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뭐 화내면 서로 갈등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는 뭔가 저 안에 예수가 있고 제 안에 예수가 가끔 잠자면 제가 깨워가지고 깨워서 예수를 켜니까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